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신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이 친히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머리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말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희롱하기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는 채찍으로 치시고 그래서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참 이런 모습, 참 누가 봐도 비참한 모습,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쳐야 함에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참 이런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야 했을까? 예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로마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를 전복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등의 죄수에게 내리는 최고의 행벌로 십자가를 지게 했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질 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어진 일들이자 사건일지라도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 것은 결코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일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하했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죄를 사함받는 것도 참 크고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지성소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것인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려 놓은 것이죠. 그런 지성소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이제는 다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불교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박다란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온 보살로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보살이 아니고 보살 중에서도 해장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한다고 하면은 아마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쯤 되어지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돌아설지라도 이분만큼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계속된 전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그 후로 나이가 많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주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명예권사의 직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본즉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고,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때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였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한 분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로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음즉,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의 나된 모습, 내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오늘 나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오늘이 있게 되어진 우리의 삶일지언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심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우리가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여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죄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하와 그리고 아담으로 이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고 죄가 이 세상에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죄들을 지키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인 줄로 믿고요, 생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곁에 다가왔어. 우리가 힘을 내도록,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이 그리울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배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진 거예요. 예배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것인가.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요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나의 예배를, 나의 찬송을, 내가 올리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나의 찬양, 찬송을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배웠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도록 주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띄워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되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시겠어요. 세상 어디를 가는 것보다도요. 그보다 더한 정성을 들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좋은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요. 그리고 내일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힘들게 여겼던 내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고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 주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세상에서도요, 작은 것, 그 어떤 것을 내가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다.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은혜들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힘있게 되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순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먼저 이렇게 감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큼은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이 살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할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기에 오늘을 종료주일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쁘게 나오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고,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아 가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제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기까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이 고난 주간, 종료 이 주간을 보내는 내내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